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만 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예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열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오. 이것은 양초가 타오르다. 횃불이 타오르다. 뜨겁게 타오르다. 이것을 갖다가 카이오, 이것을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열정이 필요한데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꼭 열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 아니 전 세계의 성도들,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과제, 열정이라는 미션, 열정이라는 태제, 테마, 열정이 다시 살아올라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란 열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열정, 성령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섬김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살아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살아오를 때 여러분들 안에 많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의 풍성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인생은 언제 치유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내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 뜨거워질 때 정말로 성령의 풍성함이 또 우리를 시원케 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 안에서 그 말씀의 풀어짐의 은혜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어지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엔 프뉴마티 카이 알류테이아, 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알류테이아 진리의 말씀을 받고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날 성령이 임하셔서 현재까지 성령은 이 지구촌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실존하시고 역사 가운데 충만하시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미래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화목케 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정점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장의 자세가 있고 두 번째는 도화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장년층을 청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장은 새의 이름입니다. 새 가운데서도
새는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청장이라는 부류의 새와 그리고 도화라는 부류의 새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 좋은 새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새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새, 독수리, 비둘기, 참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머리가 제일 좋은 새는 무슨 새일까요? 새 중에서. 일반적으로 까치보다 우수한 것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조라고도 하죠. 부모에게 효도도 할 줄 아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나이가 들어서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어미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날지 못할 때 까마귀가 마지막까지 봉양할 줄 아는 새가 까마귀인데 비교적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보다 머리가 더 좋은 완토, 가장 머리가 좋은 군개이락과 같이 머리가 좋은 새는 앵무새입니다. 그래, 앵무새이기 때문에 무엇도 따라할 줄 알죠? 사람의 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훈련시키면 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냥 전도하는 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크리스찬들은 꼭 본인이 전도하기 어려우면 새를 한 마리 키우세요. 어떤 새? 앵무새.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그 종류를 선택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기도하기 전에 식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알려주세요.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 알려주면은 이 아이들은 입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키울 새는 뭐다? 앵무새 종류, 말하는 새.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복음에 관하여. 그런데 머리 좋은 새는 앵무새지만 새를 크게 나누면은 뭐가 있다? 예, 청장과 도화가 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뇌의 크기와 IQ, 머리 좋은 것과의 그 관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두,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까? 소두, 머리가 적은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까? 1번 대두, 그래도 머리가 커야 뇌의 용량이 커야 된다. 2번 아니다, 소두가 알차고 거기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다. 머리는 소두가 요즘 컨셉에 맞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가 작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상관없다. 정답이 뭡니까? 상관없다.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는 머리가 굉장히 작은 소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이죠. 그런가 하면 대두 가운데에도 뛰어난 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가운데서는 머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앵무새보다 머리가 좀 더 좋은 게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가 비호처럼 나르죠. 그런데 호랑이가 전략전술에 능합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대놓고 으르렁거리지 않고요. 살금살금 절벽 같은데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기습으로 날르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지물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한 방의 공격으로 어떤 적도 제압할 수가 있어요. 호랑이. 근데 호랑이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밖에 지나다니는 이 고양이가 굉장히 영물이라고 하죠. 영리한 물체입니다. 고양이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고 고양이도 사람을 잘 따르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도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머리가 고양이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뭔지 아시죠?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키워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머리 좋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뭐 보더콜리, 웰시코기 이런 것은 특별히 머리가 좋다고 하고 그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강아지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강아지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죠? 침팬지. 그래서 손을 쓰기도 하고 손으로 뭘 까먹기도 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막대기 들고 과일을 따기도 하고. 침팬지보다 머리 더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비교적 좋은 게 머리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대두를 대표하는 머리 좋은 아주 그 하마와 또 뭐 코뿔소도 등치가 있지만 코끼리는 비교할 수 없게 머리가 좋은 그런 그 동물이고요. 또 머리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머리가 좋은 거. 예, 돌고래가 머리가 좋은데 인간을 제외하고 빅3 안에 들어가는 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머리가 아주 천재적으로 바다에서는 누가 머리가 제일 좋다? 돌고래. 돌고래보다 근데 더 머리 좋은 게 있습니다. 인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은 어떻게 보면 점잖은 할아버지 같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안경 안 쓰고 보면 무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랑우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동물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 이야기인데 청장과 도화가 있다고 했죠. 근데 청장과 도화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찾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청장은 해오라기 종류의 새들인데 이 종류의 새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다리로 서서 절대로 그 자리를 옮기지 않는 그냥 학다리 비슷하게 한 발로 딱 서가지고는 두 발로 선 것도 아니고 한 발로 딱 서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 자리만 있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기품도 있고 우아하고 어떻게 저 자세로 저렇게 오래 서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눈은 뭐뭐하다? 눈은 굉장히 예리해서 물길 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의 흐름을 보면서 그 날쌘 부리로 긴 부리 가서 탁 집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볍지 않고 한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도화인데 도화의 대표적인 종류는 펠리컨, 사다새라고 하는 펠리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산만하게.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양에 비해서. 분주하긴 한데 많이 못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우겨 넣으려고 턱이 대부분 길다고 합니다. 잘 못 잡으니까 한 번만 잡히면은 한 번에 삼켜버리려고 이 턱의 그 밑을 부리 주머니를 크게 늘려서 한 번에 삼켜가지고 그걸로 하루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왜냐하면 너무 큰 게 와서 잡으려고 하면은 다들 물고기들이 피하니까 잘 못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관되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계신 빛나고 높은 보좌만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예배자로 살겠노라 하는 삶의 자세가 있고, 이런 삶에게는 안정됨과 평안함과 우아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고 바른 방향성을 찾고 결국 천국에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화, 세상에서 무엇이 있는가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입을 가지고 큰 욕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쟁취할 것처럼 산만하게 움직이지만 인생이 다 지나가면 이 산만한 움직임은 많은 것을 경용하고 많은 것을 뭉쳐진 것 같은데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산만한 삶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아주 초라하게 굶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사다세의 마지막 모습, 도화에 방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배의 자로서 청장의 자리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도화의 삶으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생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게 청장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음미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풀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